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드린 것처럼 강명관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오래 사역을 하시고, 사실 선교사님 2009년인가에 영화가 나왔던 게 소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보시고 이렇게 은혜도 받으셨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시지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한국에 아드님 결혼식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다가 또 이렇게 잠깐 계시는데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 권의 성경을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전하기까지 라는 말씀으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든 또 집에서든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선교하러 왔다 하면 많은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더운데 벌레도 많은데 힘들지 않냐고. 힘들기는 힘들지만 힘든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하면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뜻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원뜻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마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남은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작은 헌신한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선교는 축복이었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시며 또 돌보시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마존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 결혼 때문에 왔다가 브라질에 가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을 멈추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존에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옆 부족, 데니 부족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같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브라우지미르 브라질 선교사가 있는데, 그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보통 인디언 마을에 가면 인디언들과 삶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합니다. 이 친구도 같이 인디언들과 사냥하러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멀리서 이렇게 사냥하러 갈 때 멀리서도 짐승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듣고. 그래서 짐승, 멧돼지의 소리를 또 냄새를 맡으니까 아주 정신없이
그냥 그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30명이. 왜냐하면 놓치면 그날 하루 자신의 가족들이 다 굶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 선교사로 따라갔다가 뭐 나이 때문에 힘들어서 놓쳤습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거나 사람을 놓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뱀도 많고 정갈도 있고 뭐 악어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실종이 돼서 인디언들이 다음날 찾아도 안 돼서 무전기로 선교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경비행기로 와서 찾아봐도 안 돼서 결국은 브라질 정부에 소방서와 또 경찰들이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러 팀이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소형 모터 카누 배를 타고 열심히 한 서너 팀이 나눠서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 지나도 찾지 못하고 계속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 마이크를 들고도 브라우시밀이 온지보세스다.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외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9일째 거의 10일이 다 돼가서 한 팀이 찾은 거예요. 저희는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찾았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 마침 그 찾은 팀이 그 아마존 정글은 조그만 강들이 많은데 가다가 그 소형 모터가 좀 물이 들어가서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엔진을 끄고 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소리가 갑자기 엔진 소리가 멈추니까 그제서야 내가 찾는 일이 분주한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제서야 선교사의 작은 외침, 살려줘 나 여기 있어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듣고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들 보면 우리도 분주하게 주님을 찾는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 일 저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말씀 또 세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놓치고 오히려 내 자랑이 되지 않는가. 내가 막 분주하게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정말 필요한 사람의 그 작은 소리를 놓치지 않는가.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62편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내 생명이 내 구원이 하나님께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또 내 모든 일에 문제가 있을수록 내 힘, 내 경험, 내 지혜, 내 생각대로 하면 오히려 일을 글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이 변한다 해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리라. 예배하는 그 자리, 또 우리가 해야 할 선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99년도에 3살, 4살, 5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브라질에 갔습니다. 저희 정글에는 그 학교가 없고 전기가 없어서 제가 사역하는 곳은 아이는 이렇게 다른 정글에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냈습니다. 여기도 전기가 없지만 아이들이 노는 게 악어 잡아서 놀기도 하고 뱀 잡아서 뱀을 밟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이제 오면 이제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번 학기는 뭐 하고 지냈냐 하고 물어보면 이번 학기는 너무 재밌게 지냈다는 거예요. 악어도 잡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 잡는 것도 아니고 삐라냐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학기는
이제 어떤 형이 그 미국 사람들이 한 고등학생 되면 등치가 크거든요. 뭘 잔뜩 먹었는데 배가 아픈지 바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데 이게 그 배를 틀면서 그 볼일을 보는데 한 5번 틀고 나서 딱 끝나 보니까 아름다운 5층 황금빛 똥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나서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내 작품을. 그래서 친구들이 가니까 냄새 나니까 코를 막고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학기는 얘네들이 이제 작품 만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먹고 나서 막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 애는 1층밖에 안 됐다고 막 좌절하고, 어떤 애는 색깔이 안 좋다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내 작품은 그래도 3층짜리를 만들었어 자랑하기도 하고. 처음엔 그런 걸 보고 웃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에 보면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는 똥 가지고 배설물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또 조금 더 얻는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 아마존에 사는 그 인디언들이나 그 아마존 소년들이나 또 우리나 똑같지 않을까. 정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정말 사라져가고 똥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한 20년 지나서 이 정글학교 있을 때도 저희 아이들이 보면 공부도 잘했어요. 그 반에서 그 학년에서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공부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1등만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학년에 걔밖에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1등하기 원하면 이렇게 정글학교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20년 지나서 다 커서 이제 선교한다고 또 이제 같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이제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한번 아마 좋은 곳에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브라질에서도 그 아마존인데 아마존에서도 포르투벨루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기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바나와 부족이 이제 삐라냐가 아주 많은 삐라냐 강에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벨루까지 오시면 거기서 저런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면 이렇게 인디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국어 선생이었지만 어떨 때는 하루에 10시간씩 5시간씩 말씀을 읽고 너무 감사해서,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은혜 받은 이유가 우리말 성경 때문에 정말 선교사들의 피와 땀으로 번역된 이 선교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아직도 전 세계에 한 2천여 부족이 자신의 말은 있는데 글이 없고 자신의 말과 글로 된 성경이 없는 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말과 글로 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 남은 삶 정말 한 부족, 그 부족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 동안 한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정말 그 부족에 있는 수많은 수만 명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가고 아마존 가니까 제 위클립에서 바나아 부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바나아 부족은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 중에 선교 중에 제일 작은 부족이에요. 그 당시 9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은 뭐 한 20, 30명밖에 안 되죠. 제일 작은 부족을 주는. 제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왕이면 좀 많은 뭐 10만 명, 뭐 50만 명 부족도 지금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번역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자꾸 이제 다른 부족으로 가려고 조사도 하고 또 방문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존에서 깨닫게 해주신. 원래 아마존이 왜 아마존인 줄 알죠? 아마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곳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맞죠. 아마존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깨달음을 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신명기 7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수요에 있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도 약한 자, 미련한 자를 쓰신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나아 부족은 일반 도시에서 한 3, 4일을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됩니다. 경비행기로 타면 1시간 반이지만 브라질 사람들도 잊혀진 그런 부족들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잊혀져 가고 정말 사람들로 무시당하는 정말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렇게 해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이 주님께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디서나 어느 초소에 있든지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바나아에 가서 손짓 발짓으로 그들의 말과 말을 배우면서 이제 글자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인디언들 집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요즘 뭐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혹시 집 없으신 분 있으면 오시면 제가 한 이틀 만에 집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실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땅에서 이제 같이 심플하게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뭐 하냐? 아이들은 새총 하나만 가져오면 됩니다. 새총으로 원숭이를 이렇게 맞히면 떨어지면 빨리 가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잠깐 기절한 거니까 잡아서 가지고 놀면 장난감이 됩니다. 그 서너 시간 이제 배고프면 얘를 구워 먹으면 간식이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원숭이 손 하나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김미정 목사님에도 오시면 원숭이 손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이 이제 주로 사는 것이 지금 현대에 살지만 신석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사냥하거나 낚시하고 아니면 정글 들어가서 나무 열매 따먹고 해가 지면 자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보통 목사로 교사로 들어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 선교인데 저희같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그들이 말만 있고 글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은 어린 아이로 갑니다. 학생으로 갑니다. 우리 그 인디언들이 선생이 되고 교사가 돼서 어른이 돼서 저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아마존에서 살아남는지, 이들의 문화는 뭐고 언어는 뭔지, 또 사냥은 어떻게 하는지 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선교사인데, 그래서 저를 가르쳐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은 꿈이 뭐냐? 시내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든가 그럼 도와주려고. 물어보면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인디언들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너 뭐 꿈이 뭐냐?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 하면 멧돼지 하는 거예요. 저 멧돼지 잡아서 실컷 먹는 게 이들의 꿈이고 소원인 거예요. 처음엔 참 의아했고 웃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 되고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판 멧돼지를 추구하는 우리나 인디언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 약간 물소 같은 겁니다. 이 한 마리를 잡으면 온 동네 사람이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벌입니다. 이거는 표범, 퓨마. 이 정글의 법칙은 이렇게 TV에 나온 거와 좀 달리 죽느냐, 죽이느냐, 먹느냐, 먹히느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만나면 악어나 표범을 내가 이걸 잡아서 먹지 않으면 이들에게 먹혀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같이 가족을 뚫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제 샤워장입니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우산이고요. 제 부족에 이제 성인 의식을 하는데 그 여자들만 합니다. 여자들이 12살 되면 초경을 하잖아요. 피가 나오면 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죽을 때 주로 피 흘려서 죽거든요. 표범에 물어 뜯기면 피가 나오잖아요. 악어에 물어 뜯겨도 피가 나오고, 또 아마존은 흡혈 박쥐가 있어요. 누워 있는데 박쥐가 잠깐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신선한 피를 빨기 위해서 박쥐 그 타액에 침에 피를 응고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한번 빨아먹고 가면 피가 계속 흘리는 거예요. 피가 난다 하면 이들에겐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여자애가 그 초경을 하면 피를 흘리니까 얘한테 죽음의 저주가 임한 줄 알고 얘를 이렇게 저 오두막에 놓고 1년을 가둡니다. 10개월 때 그 소년인데 여기서 뭐 하냐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면 자기는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나오면 그 자기를 본 남자들이 죽는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 아이를 눈을 가리고 한 3일간 이렇게 돌고 돈 다음에 이렇게 형틀을 만든 다음에 위에 보이는 회초리로 등과 종아리에 저주의 피가 나오도록 때리면 그제서야 이제 저주가 빠지는 그런 성인 의식을 합니다. 제가 한 3, 4년 지나서 이제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성인 의식을 할 때 마침 그때는 2명이 똑같이 이제 초경을 해서 1년 후에 이렇게 성인 의식을 하는데 저한테 축복 기도로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전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거 거짓말이다, 얘가 죄 없다 하면 저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를 비판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들의 문화대로 얘한테 죄가 있으니까 때려서 피가 나와서 저주가 빠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또 그렇고.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잠히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참 제가 선교하면서 참 기뻤던 때,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나와 인디언들한테 주는 말씀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이들의 그 피 흘리는 성인의식이 정말 연결고리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분의 그 아버지 조상이 참 지혜롭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피가 있다. 그래서 때려서 피를 흘리면 정말 피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있는 저주, 죽음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남자인 나에게도 또 이 성인 의식을 한 모든 사람들은 늘 우리한테 저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성인 의식을 한 것은 잠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준 거다.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으로 우리에게 가졌던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의 피가 오면 우리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피로 된 새 찬양을 할 수가 있다.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부터 인디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2012년 성인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니까 해요. 근데 1년 하지 않고 한 서너 달 이제 갇혀 있은 다음에 얘를 교회에다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이름으로 이 저주를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마존에 있으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지만 반 의사입니다. 이렇게 치료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이런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가서 이 바나와 부족에게 기도하면서 바나와 찬양, 정말 이들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가 없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들의 말로 오다나 비니자 야마나 피시바라 이렇게 번역해서 제 아내가 한 수백 번을 이제 가르쳤어요. 한 2, 3주 동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어린 아기로. 그래서 그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마쳤는데 1년 내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거예요. 사냥하러 갈 때도 고요한 밤, 빨래하러 갈 때도 거룩한 밤.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제가 없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그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는 걸 위해서 이제 양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성경 번역이 이제 문명 퇴치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글입니다 하고 문해 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야기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100가지 이야기를 뽑아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말로 글로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작년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없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그 다른 아마존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브라질 말로 또 번역해서 이야기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제가 2층에 기도실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해야만 된다 해서 2층으로 만든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이제 인디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스토리를 빼고 아무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은 늘 중단이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땅의 것들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들의 꽃과 같고 또 풀과 같은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우리 인생이 뭡니까? 진흙덩어리이고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 정말 우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사라져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어려움도 지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지나가고 주님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주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선교사님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마지막에 와서 확 박힌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기도하는 일이다.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 그게 본질이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간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시끄럽게 모타를 달고 달리는 우리의 모타를 끄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있던 어떤 모양으로 있던 배설물 붙들고 자랑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간단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 지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 성경을 이제 그 사람 그 바나족 언어로 하고 또 그곳의 난민들 또 스페니쉬로 이것을 다시 번역해서 지금 복음을 심는 일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이 성경이 이야기 성경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돼서 바나족에게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또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힘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잠깐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아드님 강한솔 그 아드님 이제 가정을 이루고 선교사님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 새로 이루어진 가정이 정말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도록, 또 혼자 공부하는 우리 예슬이 혼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항상 도움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도록 좋은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단순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로 가도록, 이야기 성경이 씨앗이 되도록, 그 다음에 한솔이와 예슬이 위해서 저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참 귀한 말씀 저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우리에게 못다포트 들고 달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일, 아주 간단한 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 듣고 지키고 기도하는 일, 아버지 이외에 다른 거는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장식품이고 아버지 너무나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본질 하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이겨내는,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못화를 끄신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이야기 성경 복음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성경이 읽혀지는 곳마다, 아버지 이 성경이 복음되는 곳마다, 아버지 이 성경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알지 못하여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 가운데 묶여있지 않도록 정말 살리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 있는 예슬이 주여 붙들어 주셔서 혼자 있지만 공부하는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외롭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시시분분 초초마다 도우심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솔 형제 이제 선교사로 준비하며 공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새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 그 아름다운 선교사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쪽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못다포트 달고 열심히 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 소리를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다 끄시고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막힌 귀를 뚫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수고하며 아버지 해산하듯 낳은 아버지 이 이야기 성경 바나어로 아버지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읽혀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심기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의 귀한 두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멀리 혼자 공부하는 예슬이 주님 언제나 옆에서 아비가 되어주시고 어미가 되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공부 잘 마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한솔 형제 이제 선교사로 준비를 하며 가정을 이룹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으로 아버지 잘 준비되어 세워져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의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나
저 끝에서나 땅끝 어디에서나 아마존 한가운데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 듣지는 못하시지만 한번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과 또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박수로 격려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슬기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